경륜이 오래된 나이 많으신 어르신 어부와 젊은 어부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만선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그물에 고기보다 해초가 더 많이 끌려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던 젊은 어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독한 약을 풀어서라도 해초를 다 없애버려야겠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던 나이 많으신 어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복에 해초가 없어지면 물고기의 먹이가 없어지고 먹이가 없어지면 물고기도 함께 없어질 거네. 아주 간단한 대화지만 여기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연륜과 그렇지 못한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는 젊은 어부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문제를 잘 지적하는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이라고 여러분 그것이 당장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원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제목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다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환호하며 승리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장애물이 없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치 젊은 어부가 해초를 제거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껍질을 깨는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만 살아갈 힘을 얻고 그렇게 태어난 우리가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알을 대신 깨주면 그렇게 나온 우리는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련이 있으면 그 시련은 누군가의 삶을 생기 있게 훨씬 더 힘 있게 능력 있게 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당장 보기에 좋다고 다 유익한 것도 아니고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그것이 인생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실패의 경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프게 된 것을, 고통스럽게 된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기회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낮과 밤에 관련돼서 우리가 얻는 교훈도 있습니다. 아무리 햇빛이 좋고 그 햇빛이 지상에 있는 생물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더라도 해가 지지 않고 밤이 찾아오지 않는 인생은 그 인생의 햇빛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적절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이 7월 26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3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될 텐데 32개 종목에서 많은 각 나라에 있는 선수들이 메달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훈련이다. 고통을 느끼는데 그 고통이 이제는 편안해지게 되는 순간까지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힘든 것 다 힘듭니다.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나의 경쟁력은 다른 사람과 다른 나의 삶의 능력은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힘에 있습니다. 그래야 메달을 얻고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래서 좋은 환경,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그 능력을 소유하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영적인 생존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일까? 좀 잘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고별 설교로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그렇습니다. 다 모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많은 모세의 설교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바알브올이라고 하는 한 사건이 모티브가 돼서 그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억시키고 다시 떠올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4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브올에서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 모세의 설교를 듣는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이미 죽은 사람들과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때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 결과와 열매를 보지 못하고 중간에 쓰러져가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핵심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냥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설교를 듣는 것, 말씀을 공부하는 것, 그런데 그것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아름답게 계속 이어져 가는 것 사이에 무슨 연관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알브올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설교를 들을 때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지였지만 지대가 높은 곳이어서 반대편 가나안 땅이,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가나안 땅이 눈에 훤히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땅은 모압과 북쪽에 있는 암몬 사이에 경계가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원래 이 지역에는 헤스본이라고 하는 부족들과 바산이라고 하는 부족들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당시 헤스본을 다스리고 있었던 시온 왕이 있었고 바산이라고 하는 이 지역 족속을 다스리는 옥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물리쳐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지금 6개월 동안 정착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 사이에 헤스본과 바산이라고 하는 것이 진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암몬의 왕 바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네 경내로 들어와서 자기들과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들도 위태로워질 것을 염려해서 당시에 이름 높은 신비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라고 여겼던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막대한 돈을 주고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신들이 존재하던 시대고 신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좌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이민자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이 사람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죠. 발람은 저주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많은 돈으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주하려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여호와를 저주하려고 했을 때는 나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하시고 결국은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아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그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우리 뒤에서 하시는 영적 싸움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모압의 왕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직접 수행하고 계시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모압 평지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이 제단이 있었던 것이, 우상 숭배를 하는 제단이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부올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에 있는 산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바알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미디안 사람들의 우상 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압 땅에 있는 바알 신을 섬기는 산당이 있었던 산을 말하는데, 그 산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뒤엉켜서 거기서 회개하고 이상한 우상 숭배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악행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미디안 여인의 꾀에 속아 넘어간 시므온족 속에 속해 있었던 족장 시므리가 이 일을 주도했습니다. 그 음탕하고 음흉한 축제 현장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버렸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이 그동안 광야 생활 동안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하루 동안만 연병이 발생해서 24,000명이 바알 부올에서 죽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된 것인 줄 알고 제사장 아론의 손자였던 엘리에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이 일의 주동자였던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을 칼로 찔러서 죽이자 연병이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최종 관문 앞에서 이제 눈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으려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 마지막에 가나안을 건너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약속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평생 동안 어렵게 고생하고 우여곡절 끝에 이 고생길,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이 모압 평지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멸망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습니까?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주신 말씀인 겁니다.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축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했어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을 잃어버린 인생은 이와 같이 새 속에 물들 수 있고 사람들의 부끄러움이 되고 결국은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비결은 왕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열심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일부터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한 바울의 복음 전도지 그 과정들, 루트를 따라서 성지 순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돌아볼 것입니다. 갑바도키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동굴교회들과 카타콤, 사람들이 박해 시대에 어떻게 지하에 숨어 들어가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는지 볼 것이고, 바울이 복음 전도를 시작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골로새,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될 겁니다. 마게도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부르셨고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돌아보게 될 겁니다. 꽤 오래전에 저희 야민교회 선교팀이 루마니아를 방문해서 그 선교팀들과 함께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함께 돌아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바울과 함께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것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계시록의 환상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7교회의 미래와 그리고 그 교회에 일어날 일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보았던 것은 그냥 옛날 교회의 흔적, 그리고 그곳에 높이 세워진 기둥들 뿐이었습니다. 로마의 박해와 그리고 큰 자연재해, 곧 지진이 일어나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무너지고 그냥 터만 남고 그 다음에 예전에 신전에 위용을 자랑하던 기둥만 세워져 있습니다. 똑같이 모든 교회들이 다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돌아봐도 여기에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였다고 하는 흔적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교회는 무너져야 하고 신앙 공동체는 흩어져야 했을까? 그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유독 한 곳만 이런 자연재해와 로마의 혹독한 박해를 이기고 여전히 지금까지 교회의 모양을 갖추고 신앙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여전히 적벽돌에 교회 건물이 있고 그곳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해가 있었고 큰 지진 속에서도 그 교회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7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가 당할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이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신앙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지고 그것에 더 이상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화려한 성당들이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되거나 클럽으로 바뀌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단순히 건물은 존재할지 모르지만 더 이상 신앙 공동체와 예배는 그곳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의 목적으로 지어진 이 건물도,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것은 더 이상 교회로서 신앙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적 가난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건물입니까? 건물의 외형입니까? 이건 언제든지 무너질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필라델피아 교회는 지진 때 똑같이 무너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던 신앙 공동체가 존재했습니다. 무너진 성전 터전 위에 다시 벽돌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여전히 그곳에서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이 교회가 100년을 내다본 튼튼한 건물로 지어졌지만 여기에 믿음의 공동체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세대들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그들이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여러분의 장래가 기독교식 장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천국 환송잔치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대를 이어서 세워져야 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유독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그 교회가 그 신앙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비결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매일같이 살아계시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킬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내일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게 신앙을 유지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삶이 편안하면 그 기회를 훨씬 더 쉽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바알보을 사건에서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켜내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고단함이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편안하기만 하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생존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코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내 생각이나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힘을 가지려고 하는, 내 인생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영적인 치열함에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최고의 생존 전략,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것 외에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매일같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뿌듯하지 않나요?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 말씀을 읽고 시작하는 하루, 내 몸과 내 삶의 의무를 다한 것 같은 뿌듯함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내 의무, 목사로서 내 위치, 내 사명, 그것을 다 하고 있다는 느낌은 기도와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스스로에게 너는 목사고 그래 잘하고 있어 스스로에게 응원해도 그는 감정적으로 절대 내 마음속에 자리하지 않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다시 무장시켜주는 힘이 있을 거고, 누군가 절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낙심할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에 함께 찬양했던 이제 역전되리라는 찬양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라는 가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여기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권능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